엘리사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치려고 지금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으로 어떻게 도단성과 엘리사를 지키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돌아가게 하였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 지금 나라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아람 군대, 시리아의 군대가 지금 행하는 모든 정보들을 알고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대비하는 이야기를 사실을 보고 있어요. 사실 눈을 열어 앞을 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눈을 열어 우리가 되어진 상황을 볼 수 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앞날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20살이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40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나라와 국가를 굉장히 염려하면서 이대로 정말 될 것인가 막 걱정하는 연세 드신 분들의 많은 특징이 뭐냐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6.25도 겪고 사회 여러 가지 겪으면 제일 어려울 때를 통과하면서 이만큼 이뤄놓은 생활 나는 다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내 아들과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걱정이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염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서 그래 하나님이 지키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딸이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그런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되죠.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절대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이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상이 사실은 어린이 중심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나? 우리 어린이들이 들어야 사실은 누가 들어야 돼요? 아이가 바뀌었어요. 말씀자애들 바뀌어지는 걸 보면 어린이들 붙들고 치유하지 않죠. 누구를 치유해? 부모를 붙들고 상담하고 부모에게 딱 일을 시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사나운 개도 이렇게 훈련시킬 때 보면 개 조련사들이 개를 붙들고 훈련하는 시간도 있지만 개 주인을 붙들고 훈련시키죠. 이 개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겁먹지 말아라. 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왜 그렇게 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회복시킬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이들의 인생 속에는. 여러분이 부모가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실이 나중에 열매로 따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 지금 엘리사의 사역, 기적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 도난성에 일어나는 이 일들 우리가 이 얘기 스토리를 보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아람 왕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알고 이스라엘이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 이거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보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낱낱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 사는 이야기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도단성에 있습니다. 싹 성을 포위하면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 주간에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김정은이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다 북한에서 쫙 건강하게 걸어 나왔어요. 원산에 숨어 있네. 어쩌네 99% 죽었네. 어쩌네 이랬는데 그게 다 가짜 뉴스가 돼 버렸죠. 비료 공장에 딱 시쳐 나와서 커팅도 하고 건재한 모습을 딱 보였습니다.
태아묵의 그런 분이 그거 사진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동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아, 이게 건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아니다, 뭐 특이 사항 없다 계속했는데 요즘 정부에서 힘을 얻게 됐죠. 거 봐라, 우리가 말한 대로지. 정보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아람 군대의 정보력을 지금 이스라엘이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지금 미국, 중국, 뭐 한국 해가지고 계속 북한에 대한 정보력을 캐내려야 거기에 뭐 그 정보력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루트가 없고 또 그 정보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는 그러한 북한의 지도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겠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그거 건강하면 어떻고 죽으면 어때 그냥 냅둬. 아유 관심도 갖지 마. 그걸 뉴스라고 자꾸 떠드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우리가 관심을 끄고 그냥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까짓 거 뭐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 사람 하나의 움직임에 전 세계가 막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원자탄을 만들어서 뭐 위협을 한다 그럴 때 그거 괜히 겁먹은 처럼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거 해가지고 정말 위협적인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그걸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보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이것을 다 알고 가짜 뉴스가 아닌 정확한 정보로 지금 왕에게 정보를 주고 문제를 척척척척 처리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사는 어디서 얻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정보를 듣다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성 시골에.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쫙 와서 그 성을 쫙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나가 보니까 사환이 보고 깜짝 놀라죠. 어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의 군사가 우리를 꽉 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편한 거예요. 걱정 마라. 우리의 군대가 저들보다 많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확 열려서 뭐가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큰 은혜와 능력이 보였던 것이죠.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보호하려고 막 칼을 빼서 막 야 멈춰라 멈춰라 이야기하시죠. 지금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면 이건 뭐 해결하지 못할 것 아니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런데 그 모든 보호하심을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시고 어떤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보다 더 센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더 크고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렇죠? 남북한의 대립에서도 어쨌든 지면, 전쟁에서 지면 비참해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어떤 희생의 그러한 가치보다도 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쫙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주옵소서. 그들의 눈이 또 멀어요. 한쪽에서 눈이 열리고 한쪽에서 눈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닫힌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소경을 인도해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물었습니다.
치리까 싹 죽여버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싹 죽여야 돼. 근데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마음껏 대답해 주십시오. 거기서 눈이 열린 이 아람 군대들에 잘 대접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전에 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 최고의 사령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게 지금 아람의 전체 군대 속에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쟁이 또 그쳐지느냐? 아니, 그 다음 장에 가보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그걸 한 세대가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전쟁, 그 다음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지도력이 바뀌어지면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불말과 불병거,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오늘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자기의 눈을 열어서 자기 앞길에 대한 큰 확신과 정확한 은혜만 아이들이 깨닫고 볼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잘 나가는 직업이라고 그래서 그 직업이 항상 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어떤 새로운 직업이 유망 직업이 될는지, 어떤 일들이 먹고 사는데 최고의 그런 가치가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지금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전자제품들, IT 기업들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배달하는 그런 상품, 자기의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 가지고 물건을 싸서 팔고 있었던 것이 기업적인 생각인데 이걸 우편으로만 판매하고 배달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잘 겪어나가고 이겨나간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온라인 매장들이 발전하고 쿠팡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지는 이런 것들 속에 여러분 휴지 하나라도 가서 매점 매석 안 하고 외국 뉴스 보면 대단하잖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고 매대가 텅 비어있고 이런 거 비추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 참 대한민국 국민성이 대단하다. 아니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전화만 하고 이렇게 하나만 해서 신청만 하면 그 다음날 딱 새벽에 배송 쓰고 오고 딱 그런 시스템을 갖고 돌아가니까 휴지를 굳이 10개씩 쌓아놓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경험적으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 슬기롭게 지나간 원인 동력 중에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 우리 성격이 빨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치 시스템으로 가지고 사람이 다 어떻게 활동하는지 다 알 수 있었고 카드 쓰면 카드 쓴 내용 다 그 사람의 동선이 파악되고 그래서 확진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도 다 일일이 뽑아내는 그런 수고와 애씀에 그한 IT 산업의 발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를 막는 데 굉장히 일조하고 있었다. 우리 다 사실적으로 아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눈이 열려서 봐야 될 부분들이 뭐 있냐. 오늘 적용하는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체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 그분이 아버지세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런 부활절 말씀에서 보았지만 그 낙심하고 엠마오길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기까지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설득하시며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잖아요.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대통령이 지킵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지킵니까? 경제력이 지킵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퍼주고 다 이렇게 해서 상통하면 통일될 것 같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이런 것들이 수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던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잘했다. 처음에 여러분 중국 퍼지기 시작하고 한국이 바로 막 사람들 막 대구 신천지로 해서 막 들어갈 때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많아요. 신천지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돼서 대구에 코로나가 막 퍼졌는데 여러분 신천지 교인이 70%예요. 신천지가 지금 정부에서도요 신천지 법인 다 취소시키고요. 다 폐쇄시켜요. 시설들 다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막지 못하는 이단을 코로나19가 한 방에 막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교회 집회가 문제가 된다. 그 사랑의 교회 엄청나잖아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예? 정광호 목사님 교회. 근데 거기에 그렇게 바글바글 모이고 큰 난리쳐도 거기서 걸렸다는 얘기 못 듣죠. 그게 이상해. 명성교회 부목사가 걸려가지고 막 이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도 그 부목사 하나 딱 하고 끝났어. 소망교회도 집사가 하나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 집사 하나 딱 하고 끝났어. 희한하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에서도 그런 일이 시작돼서 확 퍼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 퍼진 데 몇 군데 있잖아요.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이단 성향이 강한 곳이에요. 아, 이렇게 구별해내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코로나를 조정하신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자꾸 나도 하고 남편도 하고 아내도 하고 아이들도 하고 신앙으로 이게 하나가 될 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집안이 문제가 생기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남편, 아이들은 아이들도 고집세에서 자기 얘기만 하면 이게 안 되잖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그걸 감싸주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게.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는 집은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집안이라 이 말이에요. 자,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가 좀 어쩔런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후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 전자산업 이쪽에 이제 계속 해서 이쪽에 먹거리를 해서 직장들을 만들어 놓고 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얼마나 많이 또 기업적인 투자를 하고 애를 쓰겠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아요. 또 하나가 이제 동쪽에 여러분 속초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북한으로 해서 저 시베리아 또는 중국으로 해서 철도를 해서 유럽까지 간다. 이 사업, 대북 사업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세 번째가 이제 SOC라고 하는 사회 기반 산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회 기반 산업부터 얘기를 해보면 사회 기반 산업이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도로 깔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보면 정말 길 잘 만들어요. 엄청 다리도 교각도 놓고 굴도 뚫고 그래서 그냥 동해안 갈 때도 이제 속초도 2시간이면 가고 막 이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SOC 더 투자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지하철 파는 것도 이제 거진포화야. 이제 조금만 더 투자하면 지하철로 못 갈 데가 없어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딱 놀라는 게 이 교통 시스템, 지하로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느냐. SOC 사회 사업자분들이 많이 투자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또 유지 관리하는데 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대북에 관한 열차를 해서 시베리아, 꿈 같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부산서부터 제가 쭉 유럽, 런던까지도, 파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유로열차하고 다 연결될 수 있는. 문제는 대북 사업이 북한에서 오케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쫙 길을 열었어. 그래서 막 북한하고 다 해서 연결해가지고 막 러시아로 막 다 다닐 수 있게끔 해서 북한에도 철도가 열악한 걸 다 그렇게 개선해서 막 수십조 들여서 수백조 들여서 다 해놨다고 해봐요. 어느 날 김정은 지도자께서 마음이 딱 바뀌었어. 야, 문 닫아. 걸어 잠가. 그러면요, 기껏 깔아놓고 못 가는 날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파트너라는 게 함께 일하는 것들이 믿을 수 있을 때 사업이 투자가 있고 이런 거죠. 개성공단 닫힌 거 보십시오. 닫아. 그럼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군가 다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합리성이 없는 것은 사업으로서 여러분 그런 사업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미래의 청사진이 더 크게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면 북한의 이런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돼. 그쵸? 바뀌어야 돼. 마음껏 우리가 사업할 수 있고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통일, 이 경제적인 통일만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 시스템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이 섣부른 투자들, 섣부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람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엘리사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 속에 정확한 판단을 하고 여기서 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아람의 군대들이 도단성을 와서 에워싼 거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사화는 지금 두려워 죽으려고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 왜? 객관적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지금 일어난 상황, 이 현실만 보니까. 근데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을 탁 열어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쫙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사회의 다른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보여진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보여질 것 같아. 지금 코로나19를 저희들이 겪어가면서 대한민국이 기가 막히게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게 다 훈련받고 경험받은 거예요. 훈련받고 경험받은 거. 사스, 메르스 때 당했잖아. 그러니까 방역 시스템을 그때에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작동을 제대로 한 거예요. 또 하나가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있죠. 초반부에는 중국으로 막 보내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3개씩 준다며. 저도 안 산 지 벌써 2주간이나 안 샀어.
왜? 남아있어 쓰고 막 다니질 않으니까 그냥 사놓으면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기 전에 저희가 필리핀으로 어쨌든 올 겨울에 사역 가려고 이제 준비를 지난 겨울에 하면서 그때 마스크를 샀었어요. 거기 필리핀에 지금 화산 터져가지고 마스크 준비해야 된다. 그때 싸게 샀죠. 우리 송 집사님은 뭐 늘 나가서 운동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집에서 산다고 막 1000개씩 사놓은 거야. 박스로 사놨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중국에서 항공사가 하도 넘어오고 그냥 이 미세먼지 넘어오니까 우리나라는 다 그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거 절 거부감도 없어. 다 쓰시고. 다른 나라들은요,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 자체의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도 의료용이나 만들고. 왜?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병 걸리기 전에는 마스크를 안 쓰는 문화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조차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었다. 그건 뭐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고 손자들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건 아이들이 어려서 이 잔병 치레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 막, 몸이 약해가지고 막. 근데 그 몸 약하고 잔병 치레가 하는 애들이 똑똑해, 한마디로. 야가. 아주 뻥의 병아리라고 얘기처럼 아주 야가 빠져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다 머리로만 생각해서 근데 애들이 그냥 굉장히 한 번 앓고 나면 애들이 얼마나 야가지는지 몰라. 근데 한 번도 안 아파. 잘 먹어. 몸이 뚱뚱하고 막 성장해서 뭐 잔병치레도 안 하고 크는 애들은 별로 그냥 뚱 해가지고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그 신기한 거예요. 한쪽이 약해지면 한쪽이 강해지게 돼 있어.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또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하도 재난과 고난이 많은 땅이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고난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유익해서 그 다음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이 동력을 주었던 저자들이 합해서 이 민족이 세워져 있던 것처럼 앞으로 뭐 해먹고 사나? 앞으로 어떻게 사나? 여러분 염려가 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또 그들의 삶이 열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정규가 미국 유학을 갔다가 들어왔어요. 1년도 못 입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가을 학기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1년도 안 되는 유학 생활 속에서 거기도 이제 다 온라인 수업하고 그러니까 다 과제들을 싸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 미국 가서 하는 거하고 뭐가 좀 다르냐? 요즘은 영어를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한국에서 할 때는 이게 글로 배우는 거 하니까 꼭 읽고 해석을 하고 그 뜻을 알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서 한참 한 1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해석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고 들으면 그냥 보이고 들려요. 그게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잖아. 해석하려고 그러지 않잖아 우리들이요.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자연히 처음에는 그거를 사전 갖고 다니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냥 한마디라도 알아들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자기의 실력이 됐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유학 더 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 정도 뭐 기본은 시작한 거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능력,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고 그 수단을 배웠으니까 그런 얘기도 서로 나눴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쵸? 안 보였어. 그동안에는 막 해서 그 사전 찾아가지고 뜻을 알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의 은혜가 정말로 성경의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풀어주시고 이 미련한 것들아, 선지자의 이야기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더디 믿는 것들아, 그리고 막 풀어주시고 열심히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떡을 쓸 때 눈이 확 열리고 주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확 열려서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이 사완의 눈을 열어 보여주게 하옵소서. 보여주게 하시죠. 아람 군대는 거꾸로 그쵸 얘기하죠. 눈을 감게 해주옵소서. 보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 차원이에요. 보는 걸 볼 수 있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회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안 볼 걸 열심히 찾아서 보고 봐야 될 걸 안 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눈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눈이 열리고 이 길이 보여지는 축복과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임금이 사마리아 왕이 치리까 이렇게 잡혀온 것들을 다 치리까 원수를 갚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방법을 달리 취하지 아닙니다.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그리고 잘 대접해서 보내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십자가의 은혜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힘이 거기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당한 대로 갚아준다고만 생각해.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갚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이 이게.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큰 은혜의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 여러분 능력이 있을 때 베풀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가 될 때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예요, 자비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을 온전히 치료해서 보내줬어요. 아람의 사령관이. 근데 그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 세대겠죠. 아람 장군 이후의 세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바뀌면 동일한 잘못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함께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함께 흥분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세상에 이길 것 같아도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머리는 냉정하고 마음은 뜨거워서 정말 감성이 있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주 안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교회 학교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교육한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1시간에 우리 부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르치고 설교는 30분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그것도 주중에 오는 것도 아니야. 토요일 학생들 오지만 그거 일주일에 30분 1시간. 여러분 학교에 일주일에 몇 번 가요? 5일 가요. 몇 시간씩 가요? 그것만 배워. 학원 보내요. 세상 지식을 위해서는 투자를 엄청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세상 교육, 학교 다니면서 교육받는 걸 반대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누가 가르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르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애들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토론하고 그러라는 얘기겠어요? 아니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어머니, 그런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가 보여줘야 돼. 어렸을 때는 아이들 데리고 야 교회 가! 아이들이 따라와요. 왜? 엄마 아빠 교회 가고 따라오니까. 교회 가면 친구들 있고 잘 어울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무너지냐 하면 중고등학생들,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머리가 크면서 무너져요. 왜? 엄마 아빠 신앙생활 하는 거랑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봐왔고 함정을 생각했던 거하고 틀려. 달라. 안 맞아. 그 아이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교회 안 나가 이제. 교회 안 나가. 안 나가면서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돼.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앞뒤가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쪽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왜 안 먹히겠어요?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이 아이들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교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줘야 아이들이 교회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 집에 가면 막 교회를 험담하고 교인들을 험담하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절대로 그게 함께 신앙생활 해갈 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절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녀들 속에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게 여러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로 감성적으로 아이들이 따뜻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정말 신앙교육이 교회 교육이 아니라 가정교육이다.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해가는 축복과 신앙의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